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마가복음 9장 8절의 말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시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내가 조금 전에 텔레비를 잠깐 뉴스를 들었더니 정두원 국회의원 했던 분이 4시간 전에 자살을 했다고 긴급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할 때에 약관의 나이로 부시장을 했던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30대에 서울 부시장 자리에 올라갈 만큼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도 3번 했지요. 19대까지 3회 12년을 국회의원을 하고 서울 부시장도 하고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거구 있는 서대문구 공원에서 4시간 전에 자살을 한 거지요. 머리 좋은 것이 자기의 그 인성, 감성보다가 앞서면은 그 머리 좋은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중국 문자로는 재성박덕이라 그럽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덕이 약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머리가 좋은 걸 IQ라 그러고 가슴이 따뜻한 것, 가슴이 훈훈하고 인간미가 있는 것을 EQ라 그럽니다. 최근 심리학에서 많이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IQ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 인간성이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 최근 심리학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나하고도 친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한테는 충격이지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선거는 떨어져도 다시 다음에 될 텐데 왜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할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는 당연히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든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만들어가면서 사느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걸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인간에 대한 EQ지요, EQ. 감성지수라 그럽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돼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명문대학 가고 그런 걸 자꾸 추구하다가 가슴이 메말라져서 인간성이 황폐해져서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EQ가 나쁜 사람, EQ가 나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인성, 가슴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EQ가 나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째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인내를 말하지요. 참으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아마 성경에 수백 번 나올 겁니다. 참는 것, 인내. 참을성이 없는 것이 EQ가 나쁜 사람의 첫째 특징이고, 둘째, 화를 잘 내고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고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데까지 나가지요.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사람과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나쁘면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기 자신이지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EQ 나쁜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IQ 나쁜 것은 자기가 못 고칩니다. 지능지수는 거의 타고납니다. 교육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지, 지능이 좋고 나쁜 것은 선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IQ는 자기가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EQ, 감성지수, 인성은 자기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EQ, 스스로 자기가 비참한 걸 느끼고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때 그게 다 EQ가 망가진 경우인데, EQ를 회복하는 데는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길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째가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것. 사랑할 때에 사랑을 주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건데, 사랑을 자꾸 주고 베풀면 자기가 도움을 받는 거지요. 자기가 치료가 되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 첫째지요. 그 사랑이 자기의 망가진 인성, 감성을 회복시키는 보약 중의 보약이지요. 두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 음악, 그림 그리는 미술, 도자기 굽는 예술 활동이 자기 자신의 망가진 인성을 치료해 줍니다. 참 성경이 묘한 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라파엘을 그래요. 라파엘. 힐링 갓.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상으로 천사들 중에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가마리엘,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를 가브리엘,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라파가 힐링이고 엘이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라파엘 천사가 하나 더 담당하는 게 있는데 예술 담당입니다. 참 히브리어가 묘해요. 예술을 담당하는 천사의 역할이 라파엘이고 병든 거, 약한 거, 우울증,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병마에서 치료하는 천사가 라파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자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은 치료하시는 천사 라파엘과 예술 담당 천사가 같은 천사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EQ를 회복시켜주는 보약이 되지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독교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일관되게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다 영적인 사람이지요. 베토벤, 모차르트,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다 신앙적인 사람들이지요. 그 음악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열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자기 정성을 쏟아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우리 불회교회 가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가진 EQ, 무너진 자기 자신의 감성 체계, 이걸 회복시키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령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요 세 가지. EQ를 회복하는 세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것. 둘째가 뭡니까? 예술, 음악, 미술, 여러 예술. 세 번째가 뭡니까? 신앙생활, 성령 받음.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위대한 겁니다. 그거 참 죽음의 골짜기에서 믿음 하나 바로 딱 잡으면은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은 독특한 장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산 위의 이야기와 산 아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모습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 이야기라 그럽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직까지 그 산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다. 어떤 사람은 시온산이다. 근데 다 정답이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는데 산 위에서 모습이 바뀐 겁니다. 3절 말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아주 표현할 수 없는 흰옷 입으신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셋이 산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여기 장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장막셋을 세우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런 얘기가 주고 가고 했는데 셋이서 랑데부 산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8절 말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호련히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에는 풍파가 있고 우울한 일이 많고 시험이 있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멍청해서 엉뚱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렇게 믿던 인간관계에 금이 가가지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는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화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사람들의 선택이지요. 세상에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넘어서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산에서 내려왔더니 나머지 9명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하고 씨름하는 장면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병 좀 고쳐달라 했더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3절 위대한 말씀입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지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통사정하는 쪼로 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우리는 능력을 못 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8절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믿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이죠. 29절.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목표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야지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23절과 29절을 묶어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까?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산 위의 얘기와 변화산 산 아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산 위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기도 생활이 뒷받침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 능력 있는 제단을 이루어서 우리 인생살이에 가지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극복되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하고 보람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찬송가 중에 그 내용으로 지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288장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제목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작사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F.J. 크로스비 1873 보입니까? 1873년에 F.J.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고 작곡은 1873년 같은 해에 다른 사람이 작곡한 걸로 되어 있는 찬송인데 이 곡을 작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여자입니다. 출생 후 6주 만에 두 눈이 다 멀게 되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두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태어나서 6주간만 세상을 보다가 양쪽 눈이 다 먼 거지요. 그런데 그 눈먼 여인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지요. 육의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 시를 무려 6,000곡을 지었습니다. 6,000곡.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를 신앙 고백으로 지은 거지요. 이게 이제 288장 찬송입니다.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됐던 여인 크로스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나지막하게 피아노 반주 없이 그냥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행복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 생활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3절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과 통하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를 못 이겨가지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탤런트도 자살하고 재벌집 아들도 자살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풍랑이 잔잔해진다. 아멘 하십니까? 세상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주만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만 보이도다. 멋있지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출생 후 6주 만에 눈먼 여인의 이야기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신앙 고백을 실어서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 밤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누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든 소년을 고치지 못한 일로 우리는 믿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녁에 물었을 때에 기도가 없는 믿음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서 이르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풍파, 상처, 파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